모두 일어서시어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할렐루야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한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신령과 경건을 연락하시고 주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자비와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힘입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걸어 아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동문 95번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에게 내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로 무천사 소리 합하여 널 찬송 드리네. 널 찬송 드리네.
영적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의 대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하모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비전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여 하나님의 큰 사랑을 물붓듯이 부으사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격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넉넉한 마음으로 풍성하게 나누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부흥시키사 믿음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시어 세상을 예수로 충만케 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아멘. 홍영택 장로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와 찬양과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허다한 죄와 허물을 덮으시고 용서하여 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믿음을 지키지 못한 것, 순종하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혼과 거룩과 경건을 두 손 모아 모으며 예배드립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큰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 풍파 앞에서 우리의 거룩한 영을 지키며 살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불의하고 악한 것을 막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무게를 가볍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형체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뽐내며 평안함이 가득 넘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또한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구별되는 은혜를 구합니다. 울며 애통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주님의 유로하심에 도움을 구합니다.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울지 마라 위로해 주신 하나님, 해당장 야이로 딸리신 하나님의 역사와 나사로에 더 나가라 부활케 되는 역사, 세상에 없는 기적의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도 드러나고 나타나고 간증하며 전하며 베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선교지에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사신후생들은 무너지고 주님의 역사만 넘치게 나타나는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전하는 말씀에 권세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하늘교회를 크게 축복하여 주시고 세대 간의 큰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에 응답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넘치는 나타나는 교회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거룩하신 예수님 받들어 기도 올렸사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이고 매월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셋째 주일은 스승의 주일로 우리가 그렇게 지켜왔습니다. 내일이 어버이날 이렇게 해서 시기와 이게 좀 한 템포 빠르고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그냥 함께 그렇게 드리려고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꿈과 희망과 미래를 기대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노인들은 그런 것을 기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내용이 달라요.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현재와는 비교되지 않는, 현재와는 전혀 다른 그런 세상, 그런 삶을 꿈을 꿉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공부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참고 견디며 일하는 것입니다. 노인들에게는 꿈이 무엇입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드는 생각은 미래는 현재보다 더 이상 나빠지지 아니하면 좋겠다. 그것이 노년의 꿈이에요. 우리 노년의 젊은이들 같이 새로운 시대가, 삶이 우리에게 열려지는 거 기대할 수가 없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되지만 우리 자신은 그렇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이 더 나빠지지 않으면 좋겠다. 그 정도 우리가 만족해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미래를 꿈꾸고 미래를 소망하며 살아갈 때에 사실은 이게 꿈이에요. 현실은 우리의 꿈대로 잘 안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어요. 높은 사람은 현재 자기를 볼 때에 이 정도 같으면 미래가 발전이 되지 않겠느냐. 반대로 현재 자신을 볼 때에 실망스러워. 뭔가 미래가 달라질 수 있는 배경이 없을 것 같아. 그럼 실망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꿈꾸는 게 무엇인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그것을 분석해 보면 그런 꿈꾸는 삶이 되는 바탕이 있어요. 돈을 벌어서
삶이 안정되고 윤택해지는 이런 삶을 우리가 원하는데 돈을 벌 수 있는 근거 이거죠. 농경사회에서는 그게 땅이어서요. 땅이 있어야 농사를 짓고 거기서 추수를 하고 거기서 식량을 얻고 남으면 팔아서 돈으로 만들어 가지고 다른 물건을 살 수가 있죠. 상업사회에서는 장사를 해야 돈을 벌어서 먹을 것을 사고 그렇죠. 가게가 있어야 돼. 팔 물건이 있어야 돼요. 산업사회에서는 기술이 있어야 되고 공장이 있어야 돼요. 제품을 만들어내야 삶이 바뀌어요. 정보사회에서는 요즘 인공지능 이런 말이 유행이잖아요. 이 통신, 인터넷, 이런 반도체, 이런 산업이 발전을 해가지고 세상의 모든 정보와 기술을 축적, 모아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휴대폰 가지고 가입하려고 하면은 사진, 자료 이런 거 다 동의합니까? 그렇잖아요. 동의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정보가 그 사람들 서버에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세계적인 이런 소통하는 이런 플랫폼들이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에 가입하는 순간 나의 모든 자료가 다 들어가요. 우리가 이제 설교를 유튜브에 올립니다. 그러면 내 설교가 유튜브의 서버에 다 들어가 있어요. 모든 자료 다 모아지죠. 이런 자료를 가지고 이제 책 GPT 이거 해가지고 이제 정보를 이용해서 어떤 자료를 뽑아내고 그것을 가지고 이용해서 이제 돈을 벌고 뭔 말인지 모르겠다. 상관없습니다. 그런 거 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어요. 미래를 꿈꾸며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죠. 자,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정보 사회에 내가 그것을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은 디지털 시대에도 아날로그 방식으로 사는 것이죠. 은행에 안 가도 휴대폰 가지고 다 이체하고 입금하고 다 하잖아요. 물건도 사고 말이에요. 이런 것을 모르면 은행에 가야 되는 거지. 자,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세상을 이렇게 복되게 살려고 하면은 이런 바탕이 있어야 돼요. 농경사회의 상징적으로 그냥 이렇게 표현한다면 그게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이 있어야 돼. 물건이 있어야 돼. 정보와 지식이 있어야 돼. 삶의 터전이 있어야 돼. 직장이 있어야 돼.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면 땅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땅을 경작해서 살게 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육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 토대가 땅이요.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야.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땅이 딱 준비되어져 있어. 그래서 살기가 훨씬 수월한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흙수저야. 땅이 없어. 가난해요, 이게. 경제적으로도 가난하고 지식적으로도 가난해. 배운 게 없어. 사회적으로도 가난해. 인적 배경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잘 없어.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가난한 자라고 그래요. 자, 가난한 자는 땅이 없어요. 원래 땅이 있었는데 가난하다가 보니까 땅을 팔았던 거예요. 이게. 땅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육신의 삶의 풍성함을 얻을 수 있는 소득의 근거가 되는 땅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땅이 없어요. 무엇을 생산해서 자기의 삶의 안정과 윤택감을 가질 수 있는 게 바탕이 없어진 거예요. 그게 땅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능력으로 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돈이 있어야 뭐 땅을 사지. 돈이 있어야 가난해 가지고 빚을 쓰다가 보증으로 땅을 접했는데 땅이 날아가 버렸잖아. 이게 땅을 찾아와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지.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땅이 없어요. 이게 제일 문제예요. 뭔가 이 현장이 땅이 있으면 내가 거기서 일을 해가지고 소득을 얻어서 뭐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뭐 갖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없으면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땅이 없으면은 그냥 가난한 거죠.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이런 걸 회복하기가 힘들어. 땅을 살 수가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을 돈이 있어야 산다고 말하지 않고 권력이 있어야 땅을 산다고 말하지 않고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얻을 것이요. 그러죠. 고대 사회는 권력이 있으면은 땅이 있는 사람들이요. 지주들. 귀족들은 땅이 있어야 돼. 왕은 땅이 있어야 돼. 또 전쟁을 해서 땅을 차지하기도 해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불가능해. 삶의 터전을 얻는 게 힘들어요. 소득의 터전을 얻는 게 힘들어. 근데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는 땅을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받는다. 땅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유산으로 받는다. 이런 뜻이요.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이제 내 능력으로 땅을 살 수 없는 사람이 땅이 생기는 방법이 뭡니까? 유산으로 받는 거, 증여로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땅을 준 거예요. 자, 이 땅을 경제에서 먹고 사세요. 다 등기 이전해 줄게. 이러면 땅이 생기는 거지. 내 능력으로, 내 돈으로 땅을 사는 건 불가능해. 그래서 여기 땅을 기업으로,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는 유업이요, 유산, 그런 단어, 뉘앙스예요. 내 능력으로, 내 기술로, 내 배경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이런 나의 처지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증여 주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거 뭐 공짜로 생긴 거예요. 이게 공짜로. 나의 능력과 나의 현실로는 이런 삶을 얻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고 증여, 자기의 것을 우리에게 증여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 사람이 온유한 자라 그랬어요. 온유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는 주로 가난으로 번역되는 단어예요. 가난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구약 성경에서는 온유하다고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하다고 하는 이 개념의 1차적인 뜻은 가난이에요. 5장 3절 말씀 팔복의 첫째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가복음 6장에서는 그냥 가난한 자예요.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이 가난해. 그런데 뭘 원하는 게 있고 가지고 싶은데 가질 수가 없어요. 이게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맨날 애통해. 이게 슬픈 거야. 이게 그런 자들에게 희소식이 있어요. 복음이 있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의하면 이 단어는 가난하다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 말씀에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 전파되어졌는데 그 가난한 자가 바로 이 5장 5절에 온유한 자. 온유한 자는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며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요. 3절 말씀과 같은 의미야 지금. 따라하겠습니다. 가난한 자에게도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습니다. 자기의 능력으로는 땅을 못 사요. 삶의 터전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실 것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온유하다고 하는 이 단어는 겸손으로 번역되기도 해요. 이게. 이 온유하다고 하는 말이 겸손이라는 단어와 짝지어 나올 때가 많아요. 이게.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겸손한 단어와 같은 의미예요. 이게.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근데 왜 나귀 새끼를 타셨느냐?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이 어떤 의미냐 할 때에 겸손하여져서 그랬어요. 겸손하여서. 그래서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두 번째는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겸손이 무엇입니까? 비천함이에요, 원래. 가난합니다. 가난해서 사람들이 나를 멸시해. 내가 존중받지 못해. 나의 말이 사람들에게 잘 전해지지도 않아. 영향력이 없는, 존재감이 없는 가난한 자의 말을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아. 부자들이 말하면 경청하려고 하고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말하면 들으려고 해요. 듣고 싶어서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들이 가진 부와 권력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것도 없어. 그래서 비천이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나타내지를 못해. 자기를 주장하지를 못해요. 이게. 해봐야 뭐 사람들이 시끄럽다 하니까 조용히 해라 하니까 내 말을 막 헛등으로 듣는 거야. 이게.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비천해. 자기를 알아서 낮추는 거예요. 이게. 거기서 생겨난 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이 겸손한 사람들을 좋게 말해서 겸손이고 원래 뉘앙스대로 말하면 비천한 겁니다. 가난해서 천대받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무엇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이 땅을 얻게 되어진다고 하는 온유의 뜻은 다른 데에 있어요. 이게. 원래 이 말씀은 시편 37편 11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7편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라고 하는 말은 겸손이라는 말과 가난한 말과도 비슷한 말인데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 단어를 온유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37편 1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악한 사람들 때문에, 불의한 사람들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불평이에요. 불평이에요. 불의한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37편은 불평하지 말라. 세상에 막 불평거리가 수두룩해요. 이게 내 마음에 드는 게 몇 가지가 되겠어요. 이게 전부 내 마음에 들지 않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튀어나오는 말이, 시선이, 태도가, 마음가짐이, 행동이 어떻습니까? 불평이요. 이게. 불평해서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 무엇을 얻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도리어 잠잠히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불평하지 말고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9절 말씀,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 말씀하고 11절 말씀하고 같잖아 이게. 그러면 온유한 사람은 누구예요? 불의한 자들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그랬어요. 잠잠히는 입을 다무는 거지 뭐. 다시 말하면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입만 다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도 불평하지 않아. 도리어 마음은 참고 기다리며, 뭘 기다립니까? 기다린다고 한 게 소망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소망을 해. 내가 불평해봐야 바뀌지 않습니다.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여러분. 자기 영성만 다 파괴되어지지. 가난한 자들은 그 가난함, 연약함 때문에 불평할 게 너무 많은 거야, 이게. 존중받지 못하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불평하지 말라.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을 소망해라. 그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온유라고 하는 것은 태도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람들을 향하여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참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 온유예요. 연약한 게 아니에요, 이게. 원래 온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야생말을 길들여서 부드러운 말이 되어졌어. 그때에 온유하다고 말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온유는 이런 가난, 또 나아가서 사람들의 나를 천대하고 멸시하는 거, 이런 것 가운데에서 연단을 받아.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을 자꾸 훈련해. 그래서 길들여졌어. 이제는 웬만한 일을 당해도 불평이 안 돼. 불평한다고 뭐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을 소망해.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내 능력으로는 이거 바꿀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맨날 그러고 있어. 그래서 뭐요? 가난 때문에, 이런 사회적인 핍박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 그런 가운데서 신앙이 연단되어져서 하나님을 소망을 해. 그래서 뭐요? 부드러워진 거예요. 이게. 전에는 눈꼴 사나워서 못 보겠어. 생각하면 막 심장이 털려가서 못 살겠어, 이게. 맨날 불평이고 화가 나, 이게. 그렇게 살았는데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지면서 내 마음이 점점 부드러워졌어. 날카로움이 줄어들어. 부드러워졌어요. 그래서 전에는 야생마 같이 타지도 못해. 가까이 가면 막 뒷발질 탕탕 해버리고 접근도 못해. 짐을 실을 수가 없어. 일을 맡길 수가 없어. 일을 뭐 맡기만 놓으면 하면서 불평하니까. 훈련되어져서, 연단되어져서 이제는 짐을 실어도 가만히 있어. 사람이 탁 등에 올라타도 가만히 있어. 가자. 배를 한번 툭 차고 끼려 하면 탁탁탁탁탁. 짐을 실어놓으면 뭐 아무리 많이 실어놓아도 뭐 아무 소리 나고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온유예요. 연단되어졌어.
하나님을 소망하는 믿음이 점점 커진 상태가 온유예요. 성경에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나다 그랬어요. 모세는 출애굽 인도자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어 지원한 게 아니에요. 평안하게 세상 잊어버리고 과거를 잊어버리고 기억도 하기 싫어. 그저 자연 속에서 양들과 더불어서 묵묵히 조용하게 편안하게 그냥 살고 있어. 그냥 욕심도 없어. 그런 80세의 노인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면 5번, 6번에 걸쳐서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실갱이가 벌어져요. 마지막에 모세가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막 짜증이 난 거예요. 이게. 그렇게 강요당하여서 콕 끼어가지고 출애굽의 인도자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40년을 이렇게 사는데 40년 동안에 모세가 경험한 게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불평, 원망, 시기, 대립,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설교에 스데반은 이것을 광야교회의 모습이라고 말했어요. 강팍한 거예요, 이게. 성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이게. 이런 사람들과 40년을 살았어.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그런 교회 목회자로 살아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 생각대로 지 감정에 안 맞으면 그렇게 목회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못합니다, 여러분. 집에 던져버리는 것이지, 뭐. 근데 모세는 안 그랬어. 그런 사람들 속에서 40년 자기 책임을 마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모세가 온유하다고 말한 거예요. 민수기 12장부터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 원망이 시작되고 있어요, 이게. 12장은 모세의 형 아론과 미리암이 불평합니다, 이게. 13장, 14장에는 각 12지파의 지도자들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게. 고라의 무리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백성들이 원망 불평합니다. 이 출발이 12장부터요. 이게. 이런 불평하는 사람들의 지도자 모세 40년 집어던지지 않고 끝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 예수님께서 자기를 가르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무슨 말입니까? 온유하고 겸손해. 예수님은 길들여져서 잘 훈련되어져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에게 다 갖다 맡기면 주님이 기꺼이 다 지고 가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미래가 있겠습니까? 가난 때문에 또 가난 때문에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도 잠잠히 참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영적으로 연단되어진 사람들에게는 미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주시리라 그래서 땅은 삶의 귀의 터전이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온유해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미래가 열려 있습니까? 어떤 아이들에게, 어떤 청년들에게 미래가 열려 있습니까? 금수저에게입니까?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노년에게도 미래가 있습니다. 80세의 모세에게 미래가 있었어요. 온유합니다. 모세는 40대에는 온유하지 않아서요. 때려 죽여버렸잖아요. 이게. 80세에는 그런 게 다 사라진 거예요. 이게. 온유한 사람이 되어졌어요. 어떤 사람은 가난 때문에 온유함을 배웁니다.
어떤 사람은 사회생활 속에서 대인관계 속에서 맨날 불의한 일, 억울한 일 너무 많이 겪어. 근데 그런 좋지 않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은 온유한 사람으로 훈련, 연단, 변화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난이든지 그것이 대인적인 대사회적인 인간관계에서든지 어떤 경우든지 간에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온유한 사람의 기회로 삼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야 삶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야 땅을 기업으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삶의 기회라고 하는 땅이 주어져요. 증여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이에요. 이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사람들에게 이 당시 사회 구조는 기회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것은 복음입니다. 금수저가 권력 있는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는 좀 생소하게 들리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게 그냥 들려요. 이게 그렇지. 의심 없이 그냥 받아들여져요. 이게.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은 원래 땅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는 소유권이 없잖아요. 이게.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 사람들이 광야 40년 고난의 세월을 거쳐서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가지고 땅을 얻었어요. 이게. 원래 가나안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팔레스타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에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 단어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블레셋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셨어요. 이게. 그래서 온유한 자, 원래 우리가 가난하지만은 원래 우리가 노예로서 천대를 받았지만은 광야의 환란을 겪어서 연단되어져 가지고 그 끝이 무엇입니까? 가난과 비천함의 연단의 끝이 무엇입니까? 가나안의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하는 말은 아주 자연스럽게 들리는 말이에요. 이게. 온유한 자가 땅을 얻지. 맞아.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이 말씀을 듣는 가난한 자들, 비천한 자들에게 주시는 땅은 무엇입니까?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현재 내 소유로 된 땅은 없어도 이 땅에서 살고 있어.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그들이 만나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빈곤이에요. 가난하니까. 빈곤이에요. 이게 풍요하지 않아. 존중받지 못해. 이런 사람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원하는 땅은 이런 땅 말고, 빈곤한 땅 말고, 비천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멸세 천대받는 이런 땅, 불평 불만거리가 가득 찬 이런 땅 말고 새로운 땅이어야 해요. 이게. 우리가 정말 원하는 삶의 터전, 삶의 미래, 삶의 기회는 무엇입니까? 현재와는 달라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무엇이 달라져야 됩니까? 돈이 경제적으로 달라져야 됩니까? 여러분, 많다고 해서 풍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가난한 부자들도 많아요. 여러분. 많다고 여러분. 가난한 부자들도 많고요. 여러분. 삶의 지수, 행복 지수는 훨씬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땅이 어떤 땅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삶의 기회는 어떤 것입니까? 불의와 불법이 없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기뻐할 것이 많은 범사에 감사할 것이 많은 세상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그런 땅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땅을 준다고 할 때에, 온유한 자들에게 땅을 준다고 할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땅이 아니라고 그 말입니다. 이게. 그런 땅 받아서 뭐 하려고? 똑같이 빈곤과 불평거리만 경험되어지는 땅인데 새로운 땅,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온유한 자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다. 새로운 기회가 주어져요. 3절이 말한 천국의 땅입니다. 이게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이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받는다 그래서요. 구약 시대에는 원래 땅이 다 있었어요. 12지파 사람들에게 땅을 다 분배해 주었어요. 그런데 가난하게 살다가 보니까 땅을 팔잖아 이게. 땅을 보증으로 맡기고 돈을 빌려서 이게 돈을 못 갚으면 땅이 넘어가는 것이지 만식년까지. 그래서 가난해져 버린 거예요. 땅이 없어. 땅이 없으니까 농사를 못 지어. 농사를 못 지으니까 소득이 없어. 소득이 없으니까 빈곤한 거지. 그렇게 사니까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거지. 이게 가난한 사람 돼버린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 이건 뭐 내가 살 수 없어. 원하는 게 하나 있어요. 친척이 내 땅을 돌려줄 수 있잖아 이게. 이런 것이 배경이 된 게 룻기요 이게.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회복시켜 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취지요 이게. 근데 나의 가난과 나의 이 삶의 이런 존중받지 못하는 것을 고쳐줄 사람이 없어. 친척을 바라보니까 저 사람도 힘들게 살아.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 보니까 저 사람도 힘들게 살아. 그 사람 짐도 한가득이야 이게. 그러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세상에 없어. 그래서 어디를 쳐다봅니까? 하나님을 쳐다봤어. 하늘 아래 땅 위에 도와줄 이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사 왕이 전쟁을 할 때에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할 때 아사가 크게 승리를 했어요. 하늘 아래 땅 위에 내가 바라볼 자, 의지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천국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땅에서 사는데 마음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요. 천국이 있어서. 다른 사람이 세 끼를 먹는데 두 끼를 먹으면서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할 줄 알자. 감사할 줄 알자. 우리 욕심이 많잖아. 욕심이 많아요. 이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의 욕심이 너무 많다 그러더라고요. 은행 이자보다 조금 더 나은 수익이 생기면 감사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욕심이 많은 거예요. 그런 것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이 떠졌어. 주님의 교회에 오게 된 거 감사하기 바랍니다.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바람 피할 수 있고 찬물에 밥 말아 먹어도 고추장에 손가락 찍어서 손가락 빨아매면서 박바가지에 보리밥 말아 먹어도 감사한 거예요. 이게. 그것도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 정도는 아니잖아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이게. 어떤 일로도 소망을 잃지 말고 여러분 주님을 소망할 때 바라볼 때 주님이 물려주는 자,
기업을 회복하는 자가 되셔서 주님 자기가 받은 기업을 우리에게 증여, 유업으로 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주시겠어요, 이게? 의와 평강과 희락을 하는 이것을 주십니다. 이런 영적 가치를 주셔요. 그래서 가난해도 찬송이 나오고, 병들 아파 누웠는데도 찬송이 나오고, 마음에 천국이 있어.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가난과 비천함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자가 온유한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가장 복된 자입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은 우리들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천국을 증여해 주시는, 이런 천국을 증여받았어, 유업으로 받았어, 매일매일이 기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예수님, 경제적 가난과 사회적인 멸시, 천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 영혼이 연단되어져서 그러면 그럴수록 더더욱 하나님을 소망하며 예수님을 소망하는 이런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모든 현실을 통해서 온유함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는 야생마가 아니라 잘 길들여진 준마가 되고 명마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넓게 넓게 다니며 체험하는, 누리는 복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10장 부르면서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지하모 내 모든 형편 신은 주님 널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지하모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널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앞뒤자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소망합시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5월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5월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5월 셋째 주일은 우리나라에서 그냥 스승의 주일로 그렇게 임의로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로 지켜야 되는데 어린이날 지나가 버렸고 내일은 또 어버이날이고 그래서 제가 임의로 어린이 줄 어버이 줄 통합해서 오늘 그냥 마음에 그래 지키기로 했습니다. 카네이션을 하나씩 달아서 준비해서 달아드리려고 했는데 그것도 거의 별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 또 카네이션 달아드릴지도 모르죠. 안 했는지 20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꽃 안 달아드렸어요. 기억에. 꽃 안 달아드려도 괜찮으시죠? 예. 이해하시기를 바라고. 대표로 나는 달아야 되지 않냐 이래서 이것도 내가 다 안다는데 내 혼자 다는 것도 내가 마음이 무거워서 안 달라 하다가 그래도 목사님만 우리 대표에서 달고 오세요 해서 내가 달고 왔습니다. 마음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0세 이상 우리 분들에게 해마다 이렇게 마음을 표현해서 드렸는데 이번에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맛있는 떡을 준비해서 선물로 그냥 드리려고 합니다. 기쁘게 받아주실 거죠? 예. 이름 부를 때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명상 권사님, 이윤성 권사님, 박복자 권사님, 정기자 권사님, 표원영 권사님, 홍영실 권사님, 안설매 권사님, 최우희 장모님, 정창모 장로님, 박상종 집사님, 건동환 집사님. 자, 다 나오세요. 다 나와 보세요. 예, 다 나와 있어. 대신 없어요. 장로에 붙잡고 나와 있어. 예, 최우희 장로님. 이윤선 권사 가서 붙잡고 오세요. 붙잡아 주이소. 병원에 계시다 왔는데 힘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 장로님이 꼭 붙잡아 주이소. 누가 한 번에 전해 주이소고 막 이래 와가지고
장로님 붙들고 계세요. 최 장로님. 예, 전달해 주시오. 박수를 쳐보겠습니다. 그렇지. 박수를 끊임없이 쳐야 돼. 다 받으셨어요? 숫자 안 받았으면 다 받았습니다. 여기 남았는데, 교역자들. 네, 그래요. 개별적으로 주겠습니다. 교역자들. 내년에는 더 좋은 선물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노년의 복을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님을 섬긴 모든 그 열매를 노년에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주의 인자심을 맛보게 하시며 매일매일이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심령의 천국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세상의 불의하고 악한 일들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오며 자고 깨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자신들의 삶만이 아니라 스라의 자녀들의 가정에 손자 손녀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보는 보람과 기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력이 쇠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청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죽도록 충성하며 주님 섬기다가 영광의 영광을 얻는 우리 모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더 많이 사랑하여 주시고 더 많이 사랑받는, 존중받는 우리 모든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격려하고 감사하겠습니다. 교인 절반이 떡을 받으셨네.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걱정도 됩니다. 떡 못 받으신 분들 제발 좀 전도 좀 하세요. 내가 걱정이 태산입니다. 또 우리 주안의 믿음의 자녀 여러분들 부탁합니다. 우리 하늘로 교회를 여러분이 책임지고 지켜내야 돼요. 심각합니다. 교계 현실이. 그래서 교회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여러분이 열심히 충성 헌신하는데 미안하지만은 더 충성하고 꼭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충영교회에서 우리 교단의 목사 장로님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가집니다. 해마다 다 이 5월 둘째 주일에 하는데 여러분 위에서도 우리 교단의 목사님 장로님들 큰 은혜 받고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져서
또 주님의 교회에 유익함을 주는 이런 목회, 섬김이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합니다. 여전도의 원래가 예배 후에 있고요. 식당 봉사는 오늘 3여전도에 다음 주일은 4여전도에 기도할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생각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생활을 많이 해주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도 빼먹지 말고 그렇게 주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헌금하고 헌신합니다. 한다고 하지만 부족한 게 많습니다.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회개와 소망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모든 헌금과 헌신에 증거하여 주셔서 헌금하고 헌신한 것이 복이 되는 것을 체험하며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섬겨갈수록 더 풍성하게, 더 아름답게, 더 온전하게 헌금하고 헌신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이 마음으로, 이 손으로 수고하고 일하고 공부할 때에 성도들의 모든 수고가 풍성한 축복을 추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숨겨놓으신 은혜를 만나게 하시며 기적 같은 은혜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할라에스 백두까지 찬송하겠습니다. 이 땅에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래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한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교회를 다시 살래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 역사하심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간구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